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안녕하세요. 가음정교회를 섬기는 제인호 목사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이스라엘의 패전입니다. 이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서 그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처럼 그들이 패배의 원인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사사시대 말기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구원자를 세우시는 이런 기록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 그것으로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길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는 괜찮겠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블레셋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겠지.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데려오게 됩니다. 자,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무려 3만 명의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괴가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대단히 큰 실패 그리고 끔찍한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자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했는데, 신앙을 회복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교패만 붙이고 다니면 되겠지,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 되겠지, 헌금만 잘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미신적인 믿음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독자들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